이 은혜의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응답이 주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삶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묵은 교리의 논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행함이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자, 행함을 많이 강조했던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교황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습니다. 어느새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교황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교황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교황을 통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당으로 옮겨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숨죽여 숨어있던 수사들, 신학자들, 성직자들이 이런 모습에 광분하였습니다. 너무나 광분하여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6세기 초에 말씀을 부여잡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고요, 참 무모한 도전이었죠.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놓고 자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나와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면목하에 위선으로 가득 차고 이미 그 속은 골물대로 골맞고 썩을 대로 썩은 그 거짓된 교회를 향하여 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외침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환원운동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고 교회는 밑에 있습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게 원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교황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는 하나님은 떨어집니다. 교회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 버리죠. 자, 환원운동은요, 밑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위상을 말씀으로 끌어올리고 위에 올라 있는 교회를 끄집어 내리자 하는 운동이 바로 이 환원운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것은 어떤 명예나 사리사욕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 명예나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잘못됐으니까, 이게 어긋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오직 성경, 자,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죠. 자, 오직 성경으로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고, 교황만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무슨 수로 읽습니까? 그래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교황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었고, 교황이 하는 말이 곧 진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부터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까는 교황이 한 말이 잘못됐구나, 교황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교황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나에게 문제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직 믿음,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은요, 너 선한 행위 해야 돼, 너 공덕을 쌓아야 돼, 그리고 면죄부를 사갖고 죄 용서 받아야 돼, 그러면서 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근거로 행함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먼저입니까? 자, 이것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자, 이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떨어져서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이 가면 행함이 가고요. 행함이 가면 믿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요, 결코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고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자,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사람은요, 결코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이 고난과 박해의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자,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끝날 때도 예수님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책을 딱 덮었을 때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익숙한 예배 환경, 너무나 익숙한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는데 뻔한 설교, 뻔한 내용, 뻔한 결론, 모든 것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당신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당신의 원수도,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운행하심을 믿고 있지만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 이것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는요, 이와 같은 질문의 대답을 아주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실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어떻게 동일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셨을 때가 어떻게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까지 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쓸 당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재산을 빼앗겼고요,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감옥에 갇혀서 사자의 밥이 되어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그런 핍박 속에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희망을 잃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기쁘게 환난을 감당하십시오 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자, 위로와 힘을 주며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을 오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주제로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책을 결론 지을 때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충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이렇게 쓰여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는요, 원문으로 본래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잡다하고 들어본 적 없는 교훈들에게 미혹되어 끌려가면 안 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섬기는 예수를 한 번이라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더 이상 핍박하지 않을게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미혹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심정으로 잘 참고 견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은, 환난은,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을수록, 환난이 있을수록 믿음을 더 지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 피해가고 싶죠. 환난 피해가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마냥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여 이 환난 내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혹으로 믿음이 흔들리던 히브리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사단이 여러 가지 방식, 온갖 잡다한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해 자유롭지 못합니다. 언제 미혹될지 모르고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깨지고 상할지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은혜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늘 긴장하여 근심함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혹이 올 것인데 너희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굳게 하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굳게 하다. 제가 원문으로 푸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풀어야 해석이 됩니다. 자, 굳게 하다. 자, 원어로 본래 뜻을 살펴보니까요, 튼튼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태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그 형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현재형은요, 과거에도 현재고요, 현재도 현재고요, 미래에도 현재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난 과거에도 강했고 현재도 강하고 미래도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예요? 내 스스로는 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부에 밖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만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굳게함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오직 은혜로만이 강해질 수 있다. 오직 은혜로만이 굳건해질 수 있다. 오직 은혜로만이 내가 강해질 수 있고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강한 줄 알고 착각하죠. 내가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고요,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니까는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음식은요, 참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교도의 우상 제물일 것이다. 또 하나는 부정한 음식일 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래의 의미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지, 자,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 하는 번역인 것이죠.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늘 건강 보조식품을 먹죠. 또 약을 챙겨 먹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끙끙 앓으면서 오전에는 이비인후과 갔다가 오후에는 내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은 끔찍이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약 먹는 거 필요하죠. 건강식품 먹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영육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강건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상합니다.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몸을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받으신 치욕, 그가 받으신 십자가 고난, 더 나아가 부활과 영생까지 온전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아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귀해 보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나에게는 정말 귀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이 땅 위에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그런 도시를 찾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장차 다가올 성도의 종착지를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에 얽매여서 장차 올 세상을 찾는 일에 무관심한 자,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쉽게 놓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돈이 필요하죠. 집도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목숨을 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수래 공수거. 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요, 빈손으로 왔고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는 들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들고 가죠. 바로 15절 16절 말씀으로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고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항상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문하고 찬송의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가 열리는데,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요, 고백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자, 입술의 열매는요, 구체적인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하고 참된 제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멈추는 사람 참 많이 있죠. 저 지금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저 취업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예배 빠지고 공부합니다. 예배 빠지고 취업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때 교회 나올게요. 저 좋은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올게요. 그럽니다. 그런데 막상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상 좋은 대학에 들어가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친구 교회 나올까요? 교회 안 나옵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요, 앞으로도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만 놔둘까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놔둘까요? 계속 교회 못 가도록 방해하고 어떤 일이든 만들어서 그를 혼란스럽게 여기고 그가 교회 못 갈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교회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공동체에, 이 은혜의 공동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응답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까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제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형은요, 코이노니아. 자, 코이노니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결합, 자, 친밀한 결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고도 깨어지지 않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는요, 어떠한 시기도 없고요, 어떠한 질투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님은 찾지 않고 계속 옆 사람의 흠을 바라보고 문제를 찾아다니고 결점을 찾고 계속 그러고만 있는 것입니다. 결점을 찾았으면은 그 결점을 놓고 기도를 해줘야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하진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 문제를 어떻게 문제 삼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코이노니아,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누구부터요? 나부터요. 너부터 하세요. 너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친교하면서,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모습,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종교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적인 것도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교제를 함으로써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열매로서 아름답게 맺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온전한 성도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원한 도성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가 가득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서로 용서해주고 구워주며 돌봐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충주제일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중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가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나를 통하여 직장과 학교가 회복되어지는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내가 통로가 되어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